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먼저 읽을게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먼저 저를 더 글로벌 처치, 아직 교회 이름이 입에 잘 붙질 않습니다. 더 글로벌 처치에 보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을 정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부교육자들, 성도님들 모든 분들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누고 시편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되게 많이 궁금하셨죠? 저도 한 분 한 분 이렇게 얼굴을 익히고 이름을 익혀갈 때마다 그분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모세 때문에 참 많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렇게 키가 큰데 중학교 2학년, 그것도 중2병이 아직 안 걸려있는 중학교 2학년이라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참 감사한 게 오며 가며 저에게 항상 인사를 먼저 해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교회 분위기를 제가 좀 알아갔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군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에 막내, 7번째. 그래서 아주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저는 엄마가 저를 낳았을 때, 여기서는 엄마 아빠로 부르겠습니다. 엄마가 저를 낳았을 때 43세셨고요. 아빠는 너무 놀라실 것 같은데 50세가 훨씬 넘으신 연세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 위로 바로 4살 많은 오빠가 있는데요. 그 오빠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모든 형제들과 동네 분들이 늦둥이라고 놀랐다고 해요. 근데 4년 후에 제가 또 태어났으니 모든 가족들이 충격을 받고 엄마 뱃속에서 6개월 동안 제가 존재감 없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태어나고 보니 너무 늦둥이여가지고 엄마는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또 건강하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도 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옛날이다 보니까 모유가 나오질 않아서 일찍부터 이유식을 먹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너무 연약해가지고요. 이 아이가 사람 구실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염려들을 다 저희 부모님부터 형제들이 다 했다 그래요. 심지어 제가 너무 연약해서 얘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제보들을 저희 형제들이 저에게 다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들의 놀람과 기대와 또 사랑으로 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7살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학교에 막 입학하고 동네 어귀를 지나다 보니까 어느 예쁜 건물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7년 인생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그곳에 서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리는 풍금 소리였습니다. 아마 모세 정도의 나이에는 아직 풍금이라는 악기를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풍금은 이 피아노의 옛 버전 정도? 그런 정도인데 그 아름다운 소리에 제가 매료되어 가지고 저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지? 정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 길로 집에 와서 아빠에게 여쭤보았죠.
아빠 저기에 나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갈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빠에게. 그랬더니 아빠가 하신 말씀이 저기는 교회라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 그럼 나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러면 누구라도 교회 가자고 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따라가면 된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참 지혜로우시죠? 교회에 대해서 아셨던 것 같아요.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셨지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몇 주 지나서 어떤 친구 하나가 저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아빠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가야 하나? 잠깐 망설이는 채 하다가 주일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옛날 시골 교회 풍경 여러분 좀 아시나요? 8시 30분에 첫 종을 땡땡 치죠. 저는 그 전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교회 갈 준비를 다 이미 마쳤거든요. 그래서 첫 종 치는 그 8시 30분 기다렸다가 그 길로 뛰어갔죠. 교회로. 그래서 제 7살 인생에 처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군산이라는 동네가 지금까지 보면 아마 인구 대비 보급률이 되게 높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살던 동네만 해도 이미 한 70% 정도가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집안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그것도 가족이 9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린 7살 아이가 먼저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교회를 가고 나서 이제는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듣는데 처음에 제 귀에 들려온 설교가 단어들이요. 믿음, 구원, 천국. 여러분 다 너무나 낯익은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너무나 그 단어들이 생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에 다녀야 천국 간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천국 간다는 말씀들을 다 전도사님들이 해주시잖아요. 그러한 이야기를 지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생각나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부모님이었겠죠. 여전히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는 저희 부모님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복음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에 와서 가장 착한 저희 엄마에게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교회 가야 된다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야 된다니까 교회 다녀야 한다고, 그렇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엄마가 한 2년 정도 지나서 정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2년 정도의 시간 안에는 집안에 많은 우여곡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빠가 먼저 엄마에게 교회에 가보라고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하죠. 근데 이제 아빠가 그 당시에는 약간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잘 걸음이 힘드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먼저 예쁜 신발을 신고 예쁜 가방을 들고, 시골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는데 그렇게 저희 엄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교회를 나가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구역 예배를 드리잖아요. 부담이 있는 분도 혹시 계신가요? 저는 그 구역 예배에 대한 추억이 너무 커가지고요. 이제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찬양 소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안에 들어가시면 그 어린 아이, 3학년짜리 그 어린 아이가 그 마루에 밑에 있는 그 신발들을 가지런히 정리했던 그러한 추억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렇게 너무나 행복한 시골 생활을 하다가 5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물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왔겠죠. 그런데 저희 이모가 서울에 살고 계셨고 언니들도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제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저는
언니 셋, 오빠 셋에 부모님까지 저의 의견은 한 번도 존중된 적이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전학 가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5학년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시편 23편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 제 이야기는 조금 더 이따가 나눠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으로 여러 가지 본문을 10개 정도 준비를 해놨다가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온 말씀이 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말씀은 제 모든 인생 가운데 저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23편 모르시는 분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아주 은혜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가장 많이 알려진 찬양시죠.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면서 돌보시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목자이신 여호와입니다. 먼저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이죠. 목자가 양들을 위해 하는 일은 바로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풍성한 삶과 안전한 삶으로 양들을 돌보시는 목자의 역할이죠. 그죠? 목자의 역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자를 시편 기자는 여호와라고 하면서 뭐라고 부르죠?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나의 목자라는 표현은 매우 개인적이고 친밀한 표현이죠. 나의 목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부르고 이 고백의 실질적인 의미를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나의 목자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얻는 결과이고 확신입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부족함이 넘쳐나죠. 여전히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도 여전히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막 가방도 없는 것 같고 옷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검은 봉지 막 들고 다닐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믿음까지도 부족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사는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시죠? 저는 군산에서 그렇게 만 10년을 인생을 살면서 제 인생 중에 지금까지도 제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감성이 너무너무 풍부해가지고 시도 막 쓰고 그래서 어린이 동화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을 꾸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늦둥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모님과 형제들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면서 하필이면 공부까지 잘해가지고 서울로 전학을 오는 바람에 저의 모든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또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5학년 때까지의 그 시간이 제게 더 특별한 시간이 왜였냐면요. 그것은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 부모님은 연세가 너무 많았죠. 예, 너무 많았습니다. 남들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저희 아빠 보고 야, 너희 할아버지야 이럴 정도로 연세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곧 죽을 것만 같은 연약한 존재로 항상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으니까요, 저도.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라면 연약했던 거 상상도 안 가시죠? 너무 튼튼해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유아기를 보내면서 저에게는 슬픔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특히 아빠 때문인데요. 저희 아빠는 제게 우주만큼이나 크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될까 봐 항상 저를 바닥에도 못 앉히셨어요. 예, 너무너무 소중했던 것 같아요, 아빠에게는. 저는 시골 화장실, 여러분 상상하기 싫으시겠지만 시골 화장실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예, 여전히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시골 화장실은 너무 무서워서 혼자 갈 수가 없었는데 항상 아빠가 저 화장실 갈 때마다 밤이고 낮이고 저를 따라다니고 앞에서 서 계셔 주셨습니다. 또 제가 9가지를 못하고 1가지만 잘하면 모든 것을 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 분이 저희 아빠였습니다. 어른들의 지혜가 어느 정도냐면요, 하늘이 너무너무 맑은데 곧 비가 오겠다, 빨래 걷어야지 하면은 정말 곧 비가 와요. 너무나 놀랄 일이죠. 어린 저에게는 그런 아빠는 우주만큼이나 크신 분이고 또 제게는 하나님만큼 크신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빠가 저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신 만큼이나 슬픈 눈빛으로 저를 보셨는데요. 그러면서 늘 하신 말씀이 저를 더 슬프게 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국민학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들어갈 때까지 아빠가 살 수 있을까? 예,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민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빠가 하는 소리가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빠가 살 수 있을까? 저는 그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 슬픔을 가지고 저는 국민학교에 들어갔고 또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느꼈던 제 안의 두려움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좋은 아빠가, 우주 같은 아빠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아빠가 내 곁에 없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어린 시절에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많은 행복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서울로 전학을 와서 아빠 말씀하신 대로 혼자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불쑥 들어갈 수도 없어요, 교회라는 곳이. 그런데 서울에 살고 있는 이모네가 전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저도 이모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 교회가 바로 지금도 있어요. 화곡동에 있는 순복음 교회입니다. 네, 그때부터 저를 순복음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큰 변화의 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인도하시고 그 연약한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저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는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간단하게 혹시 결혼하셨냐고 여쭤보셨습니다. 네, 저는 결혼했고요. 자녀가 셋이고 남편도 하나 있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는 또 다음 기회에, 모든 걸 지금 다 이야기하면 다음에 할 말이 없을까 봐 다음 기회에 좀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이 시는요, 다윗의 고백인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목자는 단순히 양떼만을 돌보는 그러한 것을 넘어서 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목자였던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다윗은 이러한 목자의 역할을 하나님께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분명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해요. 네, 그리고 길도 잘 찾지 못하고, 그래서 목자가 앞장서 가면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게 양들의 습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때로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막연할 때 있고,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 혹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에겐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든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그분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런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도 있죠. 네, 야곱의 고백이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고백을 하는데, 저도 역시 꽃길만 걸었을 것 같은 저도 역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러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죠. 그 이유는 단 하나, 무엇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목자의 막대기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분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두운 골짜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누구에게도 자신조차도 생각하기 어려운 말 못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분 계신가요? 그 어떤 골짜기라도 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전히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목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님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이 희생적인 사랑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목자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은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양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전히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약속,
바로 부족함이 없는 삶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원수 앞에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서 6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원수의 목전은요, 여전히 우리가 어려움과 위협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잔치를 친히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 주시고 여겨 주십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떠한 궁핍함, 부족함 그런 것들을 넘어서 차고 넘치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채워주심에 감격한 다윗이 마지막 6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확신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와 영원히 함께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친밀한 교제 속에 영원히 거하며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겠다고 확신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분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자 없는 삶에서 이제는 목자 있는 삶, 목자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를 두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전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견인해 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지금 현재의 삶, 앞으로 살아갈 인생까지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 묵상했는데요. 푸른 풀밭에서 쉼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나요?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두움 가운데 목자 잃은 양처럼 헤매고 있는지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따를 것을 꼭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또 때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에 주는 불안함, 걱정과 두려움에서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여전히 안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홀로 두려워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것을 꼭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선한 목자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상하고 아픈 마음들을 주님 손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시선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친밀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저희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주님 손에 온전히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로 나온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움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주님을 선한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버지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참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저희의 모든 삶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모든 지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희를 안위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저희의 뜻과 달리 어려운 길에 걸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이 목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게 하시며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을 저희 모든 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